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부복하고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시고 주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계시의 말씀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그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시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제가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겠나요? 네, 저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절에 보시면 수수께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마치 이솝 우화와도 같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는 그 수수께끼 같은 그 비유의 말씀, 이솝 우화와도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고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반부에 이제 비유를 보면은 아주 커다란 독수리가 한 마리가 나옵니다. 독수리가 날개도 크고 아주 커다랗고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진 깃털을 가진 독수리가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나무의 그 꼭대기에 있는 가지를 하나 꺾습니다. 그 가지를 꺾어서 먼 곳에 있는 곳에다가 가서 그 가지를 심습니다. 그리고는 그 독수리가 또 다른 씨앗을 하나 또 심습니다. 근데 이 씨앗을 옥토에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서 포도나무가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났는데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또 다른 새로운 커다란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이 새로운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이 포도나무가 자기가 심겨진 옥토와 그 시냇가에 물이 많고 옥토에 심겨져 있었는데 그 땅에서 물을 받기를 거부하고 먼 곳에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독수리에게 물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독수리가 그렇게 먼 곳에 이 포도나무가 먼 곳에 있는 저 독수리에게서 물을 구하니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느냐? 동풍이 불면 이 포도나무는 시들어 말라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던 수수께끼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하나하나 에스겔에게 그 비유가 말하는 이 수수께끼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나타났던 크고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독수리는 바빌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개가 크다라는 것은 커다란 제국이다 라는 의미고, 깃털이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여러가지 다양한 색깔의 깃털로 되어 있다는 건 그 제국이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백향목 나무에게서 꼭대기에 가지를 하나 꺾었는데, 백향목 나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꼭대기에 있는 가지를 꺾었다는 건 꼭대기에 있는 가지는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꺾었다는 건 바벨론 제국이 와서 왕을 잡아다가 데려갔다는 것이 그 바빌론 제국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C 597년에 바빌론 제국에 이스라엘에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을 잡아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끌려갔는데,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독수리가 바빌론 지역에 씨앗을 하나 심어서 포도나무를 다 자랐는데,
이 씨앗이 자라서 포도나무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빌론 제국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여호와긴 왕을 데려가고 새로운 왕을 자기네들의 그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어요.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정치적 기반이 없었지만 꼭 바빌론 제국이 자기들의 말을 듣는 꼭두각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왕족 중에 한 사람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비록 꼭두각시 왕이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잡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비록 바빌론 제국의 속국이지만 식민지로서 조공을 바쳐야 하는 상태지만 그래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나라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냐면 그 씨앗이 포도나무로 자랐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포도나무는 백향목처럼 나무가 높이 자라지는 않죠. 높이 자라진 않지만 그래도 잎 가지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옆으로 퍼져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의 식민지로서 바빌론 왕에게 이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 왕에게 맺은 언약을 지키고 조공을 잘 바치면서 그렇게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 10여 년 시드기야가 통치를 하다가 보니까 시드기야가 이 속국의 왕, 식민지의 왕으로 있는 것이 탐탁치가 않아서 이 바빌론 제국에 대해 반란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의 주변의 속국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이런 왕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바빌론 왕에 대한 반란을 꾀하는 국제회의를 예루살렘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게 594년 BC 590 주전 59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꾀하고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아무리 자기들이 연합을 해도 바빌론이라는 거대 제국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냐면 애굽이라는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그 물을 구했던 새로 등장한 독수리가 누구냐면 바로 애굽 나라와 애굽의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애굽의 왕을 의지를 해서 바빌론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되면 그 포도나무가 말라서 동풍이 불어서 말라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동풍은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 동풍이 불면 농사를 지을 때 그 모든 작물들이 다 말라 죽는 사망의 바람이 바로 동풍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 분다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바로 동쪽에 있는 바빌론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침략해서 너희들이 패망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식민지 상태를 극복하고 독립국가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왜 지금 바빌론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차원을 떠나서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되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벌하시기 위해서 바빌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바빌론 제국을 사용하신 것이 정치라는 측면에서 드러났었던 것이지, 궁극적인 이스라엘이 처한 정치적 상황의 궁극적인 원인은 영적인 데 있었던 것인데, 그 정치적 상황을 이면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고 오직 정치적 측면만을 보고 정치적 측면만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시드기야가 간과했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 제국에 순종하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 27장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빌론 제국의 왕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하고 오직 정치적인 야망과 정치적인 차원의 계산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란을 행했고, 결국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대로 동풍이 불어서 바빌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키고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 자체 모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도시도 파괴되어지고 성전까지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그 눈이 뽑히고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죽게 되는, 나라가 완전히 식민지로서도 존재하지 못하고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멸망하는, 패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갔으니까 그때 잡혀간 귀족들 같은 경우는 약 10여 년 정도가 됐거든요. 10여 년 정도 여호야긴 왕은 바빌론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귀족과 왕족들은 바빌론에서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10여 년의 생활 동안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은 뭐냐면 아직은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지만 존속을 하고 있었고, 그래도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은 뭐였냐면 시드기야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다시 바빌론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네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됐고,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왕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바빌론에 끌려와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고 왕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자신들이 꿈꿨던 자신들이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들은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22절부터 24절 가운데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동풍이 불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들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들의 완전한 회복할 수 없는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아까는 독수리가 나타나서 백향목 나무 꼭대기에 가지를 꺾어다가 심었는데 이제 독수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백향목 나무 꼭대기 있는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백향목 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을 하고 그 가지는 꼭대기의 가지는 왕족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백향목 나무, 커다란 나무는 커다란 제국, 커다란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에스겔 17장뿐만 아니라 에스겔 31장에도 보면 아시리아 제국도 백향목 나무로, 애굽이 거대한 제국, 애국 나라도 백향목 나무로 묘사하는 곳이 있고,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빌론 제국도 백향목 나무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많은 신화에서 세계를 통치하는 거대한 세계 제국을 하나의 커다란 나무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왕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에 관한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그 예언,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왜 가지에서 한 싹이 났냐면 그 가지는 바로 왕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에서 그 왕족에게서 하나의 싹, 새로운 한 왕이 태어날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백향목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새로 심을 것이다. 너희들이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백향목 나무가 아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족을 중에서 하나의 가지를 꺾어다가 내가 다시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디다 심냐면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우뚝 솟은 높은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어디냐면 바로 시온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2장에 나오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온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곳에서 다시 하나의 가지를 심겠다. 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새가 그 가지 아래에 깃든다는 것을 이 새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열방의 민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나무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 나무의 가지에 여러 새들이 깃들어서 사는 것으로 여러 민족들이 그 바빌론 제국의 아예 보호 아래서 살고 있는 장면을 여러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산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 너희들 왕족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새로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번성하게 해서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그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이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겠다는 얘기죠. 나무는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높은 나무는 바빌론과 같은 제국입니다. 바빌론과 같은 제국은 낮추시고 낮은 나무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은 높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바빌론은 하나의 전 세계의 제국을 이루는 제국이고 이스라엘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왕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반전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이 있을 당시는 지금 아직 시드기야 왕은 있고 여호야긴 왕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푸른 나무예요. 왕좌에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럭저럭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여호야긴 왕은 바빌론의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있습니다. 이건 마른 나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푸른 나무는 내가 마르게 할 것이고 마른 나무는 푸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은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이 사람은 멀리 외국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높아지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가능한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가 실현이 되냐면 시드기야 왕이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눈이 뽑혀 바빌론에 끌려와서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도 약 25년이 지나서 BC 562년에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 갇힌 지 약 35년이 지난 다음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우리 한글 성경에 에윌 무로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블 무로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이 바빌론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감옥에 35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이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감옥에서 단순히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왕의 식탁에 앉혀서 왕족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맨 마지막 절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빌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래서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족으로서의 대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새로운 희망이 싹텄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어진 왕족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싹 하나가 텄어요. 그랬는데 그 싹에서 그의 손자 때에 그의 손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스룹바벨이 바빌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다스리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왕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다스리게 되면서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로 하여금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백성을 이끌고 다시 고토로 귀환하는 역사가
BC 52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스룹바벨이 기원하게 되는 말씀은 역대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에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등재는 다 올라갈지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17장 22절 24절에 있었던 그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새로운 가지가 새롭게 심겨지는 역사가 그 예언의 말씀이 여호와긴이 여기서 표현하고 스룹바벨이 귀환을 통해서 새롭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반전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희망을 가지냐면 권력의 희망을 가지거든요. 권력에 가졌던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앗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심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은 바로 언제냐면 인간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겨서 예를 들어 어떤 내게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를 들어 돈이 1억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한테 통장에 돈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1억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게 돈이 그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인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게 돈이 힘이 있어서 이 돈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해결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게 돈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힘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권력이 없으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부복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돈이 생겨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나의 힘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권력과 힘과 파워와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지금 저희는 또 한 번 한국의 정치 역사에서 또 한 번의 놀라운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역사의 길이 남을 어두운 시대를 또 한 번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87년도 헌법 개정된 중에 대통령이 8명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8명 중에 3명이 탄핵이 됐고 5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보수 진영 쪽에서는 보수 대통령을 세우면 그 보수 대통령을 세워서 그 사람의 정치력으로 우리나라를 바르고 온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언제나 실패를 경험했고
진보의 세력의 사람들은 진보의 대통령을 세워서 그들이 권력을 가져서 그들의 권력의 힘으로 나라를 온전히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봐온 것은 우리의 힘을 통해서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정치의 실패,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취해서 그 권력을 통해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그 권력을 취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이 나라를 바로 이끌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정치적 실패를 경험하는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정치적 힘을 의지해서 보수는 보수가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진보는 진보가 자신이 다시 권력을 장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우리의 힘은 오직 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보시고 우리의 정치적 공백과 우리의 진공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 없음을 보시고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나라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저는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17장의 말씀과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미국도 보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삼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열광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재선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안 됐어요. 왜요? 해보니까 크게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밖에서 딴 사람 뽑았더니 그 반대 진영의 사람을 뽑았더니 그 사람이 대통령 해보니 또 역시 별게 없어요. 그러니 결국 또 다른 사람을 뽑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권력을 의지해서 권력을 교체하는 것을 통해서 희망을 삼아가지만 교회가 희망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절망에, 또 한 번의 정치적 실패와 정치적 절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망할 것이고 진보를 하는 사람은 이게 만약에 탄핵에 또 저쪽에서 용인이 안 되면 또 절망할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정치를 보면서 분노하고 절망하냐면 정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정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정치의 실패를 뛰어넘어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믿음이 없는 교회 가운데,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 되시다는 정치를 넘어서는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땅의 소망은 씨앗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이옵니다. 지금 이 땅에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 줄 하나님 만민이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실패를 이용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릎 꿇고 무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고 이 땅의 희망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또다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또다시 권력을 쟁취하는 것에서 희망을 찾지만 거기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로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그 하나의 씨앗으로 자원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하나의 씨앗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씨앗으로 이 땅의 소망으로 자원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치적 실패와 우리의 능력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우리의 정치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부목하고 무릎 꿇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그러한 씨앗으로 자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